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그 사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신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그 전쟁을 바탕으로 이렇게 쓴 이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상당히 어려운 이 전쟁의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사정과 역사와 그 당시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이 땅 위에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을 이들로 통해서 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대단히 큰 이런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다른 이방 나라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뤄가시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대단히 귀한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덮어둘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예언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1월 1일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가서 12월 31일에는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읽었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겔을 읽을 차례인데 에스겔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성경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도 오늘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1시간,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다루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세 번째로 에스겔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인데, 그래 이 네 권을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예언서가 짤막짤막하게 쭉 또 이어나가는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에스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언서 중에서도 부피가 대단히 많은 큰 이러한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대예언서, 이렇게 두껍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대예언서인데 오늘 세 번째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8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에스겔은 불행하게도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유대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두 번째 공격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바벨론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있어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이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왜 세상 나라를 자꾸 의지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는 작은 민족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항상 어지럽죠, 지금. 그렇죠? 늘 어지러워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보통 힘들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쭉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외교 관계도 하지 말아야지 되고 뭐 하나님만 죽으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직도 어설프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강대국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또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실정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잘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중국하고 관계를 돈독히 잘 해야 되겠냐 하는 어떤 그 딜레마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말고 오직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애굽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도 그 유다 백성들은 애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해요. 오랫동안 그들하고, 그리고 또 애굽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 태생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태생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민족들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늘 볼 때 아주 이 민족은 우리가 아니었었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을 민족, 어떤 그런 것이 있었었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은 항상 그 애굽에 깊은 정이 있었었고, 그래서 걸핏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송아지 우상이나 곤충 우상 뭐 등등을 맨날 들여다가 그걸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대는 점점 흘러서 지금 이제는 근 1000년이 지내왔는데도 지금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환영하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다 죽어야 할 거니까. 그런데 목숨을 우리가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온다. 우리는 평안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또 여기 남을 사람은 여기 남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도 잘 유지가 될 테고, 예루살렘 성곽도 부서지지 않을 테고, 사람도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거를 전한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왕과 그 밑에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 싸움에 섰어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도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 안보 상태에 우리 아주 굳건한 이게 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또 중국하고는 우리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고 하면 한국의 경제가 지금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개를 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하면 평안함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앞날을 보다 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부흥되고 막 하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남북 통일 문제도 사실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현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현명함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이 말씀을 아울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한테 1차, 2차, 3차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그 이전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그 이전이 예레미야 52장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29절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우리 다 같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한 기록과 말씀이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참 혼동을 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 한 번씩 공격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가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인질이 있었어요. 인질.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먼저 그 왕의 아들, 심지어 어떤 때는 왕,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꼭 필요했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이 사람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유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잡아가고 인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인질. 바벨론이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그 유대 나라를 보존해 두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 안 들으면 여기에 우리의 인질 위험할 테니까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2차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현 상황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눈에 띄어요. 인자. 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인자라 부르냐. 또 그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아담 그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식이란 뜻이고 아담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자는 아니야.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존재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니 내 말을 잘 듣거라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위에를 좀 한 1절에서 5절까지를 잘랐는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특별히 에스겔 성경을 읽다 보면 환상을 많이 봐요. 그 이유가 그 예레미야는 현지에서 있으니까 현지 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항상 대하는 이런 선지자이다 보니까 직접 뭐 말을 하고 뭐 이러지 뭐 환상 뭐 특별한 경우에 환상도 보지만도 예레미야는 보통 그 주민들하고 또 왕과 고관들하고 항상 많은 대화와 투쟁을 했는데 에스겔은 가보니까 현장이 우선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예요. 거기는 바벨론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 나라를 이 고통을 주느냐 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적인 것을 너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 그건 이제 좀 이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순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바벨론의 영혼을 싹 빼서 지금 예루살렘 현장으로 데려왔는데 예루살렘 현장에서도 아주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도
좀 우리가 잘 이해가 갈지 몰라서 제가 약간의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이게 준비했습니다. 앞을 좀 우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한 움큼 쥐고 싹 순간 이동을 시켜서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이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벽을 뚫어라. 그래 이 벽을 전부 다 좀 더 크게 이렇게 뚫어 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어요. 그래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전 안이 컴컴한데 그 안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있는데 10족속에 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 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했고 지금 현재 유대 나라인데 유대 나라의 장로 70명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고관들이었었어요. 나라의 원로들이고 또 이들에 의해서 정치가 왕에게 많이 이렇게 왕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에스겔이 저 성전 문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둠컴컴한 그 자리에서 장로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집트 애굽의 그 신 우상들이 있는 곤충과 이런 것들을 벽에 성전 안에 벽에 잔뜩 그려놨는데 그 앞에서 향을 들고서 향이 막 하늘로 오는데 아주 뭐 얼마나 자욱하게 향불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상 앞에서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 고난의 원인을 너부터 좀 똑바로 보고서 좀 알아봐라. 자, 이스라엘 유다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희미해서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죠. 성전 안에 캄캄한 이런 곳에서 등불을 켜고 장로 70명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소의 때도요. 이건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에 가만히 보면 저 앞에 뭐 우상 같은 것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가나안 우상의 아세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나라 우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을 바라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 아세라와 바알을 자꾸 물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할 쯤에는 온 백성들이 정신없이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특별히 어디에 갖다 놨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갖다 세웠어요. 왜?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그래도 더 신령한 무슨 그 영이 좀 더 세질 것 같으니까. 그래 자기 나름대로의 이러한 우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나라가 험난하니까 저 앞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는 저녁마다 지금 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우상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제재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더 앞장서서 이런 우상을 세우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여기에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막 싸우는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몸은 있지만은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지금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유다 백성을 이렇게 내가 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우상이 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모세 때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못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나라 우상, 애굽과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때려 부셔라. 우상 때려 부셔라.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하느냐. 너희들은 봤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홍해 갈라서 너희들 건너는 거 봤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따위 우상들을 보기만 하면 너는 가서 때려 부셔. 이거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장로, 그 세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여호와 이름조차도 몰랐다고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먼저 구약 성경에 39권이 나옵니다. 39권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39권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첫째, 율법서,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 율법서를 보통 모세오경을 놓고 율법서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서, 시가서라고도 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 예언서 중에서도 예언서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언서를 지금 우리 현재 읽고 있는데, 대예언서,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원래 대예언서인데 그 예언서 뒤에 5장짜리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그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요 5권을 포함시켜서 5권 대예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해서 쭉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12권을 예언서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찾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조급한 사람들이 우상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느닷없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쩔쩔막 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상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절기도 돌아오고 이러면 잘 믿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우상을 지금 우리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5절이면 326페이지의 성경.
골로새 3장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이번에 꼭 1등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실력에 오바가 되어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을 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상을 참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조급한 사람들, 자기의 지금 수준이 자기의 준비된 것이 지금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꼭 해야 되겠어. 이건 탐심합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형편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진정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절기 때에 성전을 찾아가고 또 무슨 제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또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막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조급하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적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적은 일도 우리가 맡은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직장이 없을 때에 하나님 이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서 그 직장을 구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좀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조금씩 해서 큰 일을 맡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그게 상식적인 이러한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준비도 안 했고 내 수준도 아닌 이거를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지 돼 하다 보니까 우상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장로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8장 12절을 에스겔 8장 12절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장로들이 왜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이 70명이 몰래 모여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궜어. 그래, 하나님이 이걸 누구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을 순간 이동을 시켜서 성전 안에 딱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봐라잉.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숨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장로들이 아마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알려질까 봐 그 벽 문을 뚫은 것 같아요. 문을 뚫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문을 좀 작게 뚫어놓고 거기를 하나씩 빠져나가서 거기서 모여서, 왜? 나라가 망하려니까요.
급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도 우리 못 봐. 그런다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가 지금 못 본대. 못 봐. 왜? 지금 정문이 아니고 벽을 뚫어서 살살 모였으니까. 그리고 캄캄한 데서 아무도 못 봐. 이러면서 지금 이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두 번째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어. 왜? 바벨론 나라가 두 번 쳐들어오고 지금 곧 바벨론 나라가 세 번 지금 쳐들어올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걸 안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야, 이 나라는 망하게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러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벨론 왕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은 평안히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우리 후손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곡하게 시드기야 왕한테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예레미야 말은 저건 거짓이다.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이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는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이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이따 이제 3시에 제가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나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에스겔 37장에 이제 마른 뼈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7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느냐,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 47장 그 후에 가보면 마지막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 환상 중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진정한 성전은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벨론 군사가 찾아오면은 이 나라는, 유대 나라는 박살이 되고 성전이 불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우리 백성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평안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제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고관들이요, 애굽을 의지하져요. 그리고 성전은 안 무너진데 예루살렘은 괜찮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2년 안에 돌아온대요. 여기에 딱 넘어간 겁니다. 듣고 싶은 말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요, 말씀이 없다 보면은 귀에 솔깃한 말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보통 3단계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멸망과 징계는 다릅니다. 멸망은 아예 끝장내버리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도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약간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실 때 경제적인 이런 징계가 가장 흔하게 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우리 사람은 경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이게 가장 낮은 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징계를 해요. 이 질병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우리 인간이. 이럴 때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것이지만 성경을 볼 때에 이 전쟁에 이런 엄청난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일날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제가 다음 주일날은 이 돈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그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나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창조할 때에 아담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밭을 갈아도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일어나. 이건 괴로운 세상 아닙니까? 경제가 그렇게 쉽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때는 만나 막 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 딱 끝이고 농사해라, 농사. 그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만나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되겠어요? 그때 가서 농사 부지런히 져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씨와 병충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토 똑같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잘 사는 못 사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탐심하고는, 이 탐심은 우상이에요. 탐심은 내 정도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다 두셨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주님이 떠났습니까? 우리 장로들이, 아까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대.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해왔던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싹 사라지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쓰는 성경이 또 나와요. 그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요건 포로 이후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상은 전혀 안 나타나요. 우상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싸질머지고 치고 가기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
전부 다 바벨론 우상 다 섬기라고. 그래서 바벨론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갑니까? 2년 안에 돌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거 정말 쓰잘데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우상 싹 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데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이 땅을 버리셨대. 지금 그렇게 하고 우상을 섬겨야지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야. 그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설령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에스겔을 쭉 읽어 가시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오늘 오후 3시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수요일 날도 좀 들으시고 해서 성경을 읽더라도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고 막 하는 게 이제 그냥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뭐 전쟁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